네, 오늘은 슬럼프 극복의 단순한 길, 슬럼프 극복의 단순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보면 고난의 시기입니다. 또 흔들리는 시기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슬럼프가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은 이렇게 거리로는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배경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의 배경과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흔들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어떤 근본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흔들리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또 가정이 흔들리고 자기 신앙 인격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슬럼프인데 어떻게 하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떤 그 조언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 분야의 대가한테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넘어짐의 대가입니다. 맨날 넘어졌다 일어서고 또 슬럼프의 대가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베드로만큼 슬럼프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매 순간마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가?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가장 강력한 길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같이 보이지만 슬럼프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말씀 붙들고 슬럼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인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를 품고 있으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이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염려 많이 하는 성도를 이렇게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 많은 사람들 보면 특징이 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도 떨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하면서도 손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아주 심한 사람은 그냥 몸 전체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요동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심령 가운데서 염려만 빼버리면 되는데 염려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 염려는 사실 그 영적인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 심령 속에 품고 있으니까 삶 전체가 요동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속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멘붕 상태죠. 멘탈 붕괴 상태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도 없죠. 삶의 열매는커녕 자기 자신의 인생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에 염려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열매 거두기 원합니다. 그래놓고 동시에 염려까지 품고 있으면 절대로 열매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거, 예배가 뭡니까? 속에 있는 염려 다 빼내는 시간이에요. 무슨 속에 있는 독을 빼낸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속에 있는 독을 빼내야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독이 뭐예요? 염려 뽑아내야 됩니다. 염려 다 뽑아내가지고 주께 맡기는 거.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라는 게 뭡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죠. 또 다른 말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이다. 어떤 생각이냐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좀 실질적으로 좀 유사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뒤집어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건 감사하라 그 얘기가 똑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 염려는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는 거죠. 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염려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죠. 내게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게 귀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이건 제가 뭐 직접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간접적인 상담을 했던 분의 얘기입니다. 그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어머니예요. 그분을 이렇게 상담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부 담당하는 분인데 외모가 아주 아름다운 분이래요.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아름답다니까 뭐 아름답겠죠. 그냥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름답대요.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늘 얼굴에 슬픔이 있고 늘 불만이 있는 그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하면 이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분인데 이렇게 늘 슬프고 늘 불만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남편과 대학교 커플이랍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대학교 때 캠퍼스 커플이었대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마지막에 친해지니까 이제 얘기를 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됐냐 하면 원래 남편 말고 결혼할 뻔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것도 또 그 대학의 그 과에 같이 있던 남자.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 와가지고 자기를 낚아채가지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삼각관계죠. 그러니까 여자가 워낙 아름다우니까 원래 사귀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 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낚아채 갔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뭐 별 얘기가 아니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하여튼 여자들은 동창 모임에 나가면 안 돼요. 이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이제 비교가 이제 벌어지겠죠. 그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 너무 잘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죠? 낙심을 하는데 낙심의 기간이 2년이 넘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낙심한 거죠. 자기를 낚아챈 남편을 보니까 너무 평범해 보이고, 그죠? 그다음부터 뭐 이 여자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땠을까 이런 노래만 듣고, 그죠? 어땠을까?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행복했을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혼자서 그려본다. 뭐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게 가슴에 와닿는. 요즘에도 그 싸이의 어땠을까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 걸 보면 이런 숨어서 이런 마음 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혼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엉망. 지금 아이도 뭐 유아부 정도니까 뭐 결혼한 지 뭐 한 6, 7년도 안 됐겠죠. 그죠? 많이 돼야 7년인데 그러니까 삶의 기본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모든 문제가 다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아파도 남편 때문에 아프다 그러고 남편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죠? 시어머니가 잔소리해도 남편 때문에 그럼 뭐 좀 연관이 좀 있겠네요. 하여튼 계속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으라 그랬어요. 그죠? 간접적으로.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 누가 입었냐고. 그랬더니 내가 입었겠죠. 그죠? 남편에게 누가 걸어갔냐고. 뭐 어찌 끌려갔어요? 지가 걸어갔죠. 그죠? 이 결혼이 누구의 것이냐고. 내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책임져야 될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편 때문이에요? 자기 책임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여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병든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책임이 없는 줄 알아. 자기는 피해자인 줄 알고. 남편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자기는 책임 없어요? 아니 결혼이 반반의 책임이지 어떻게 남편 책임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남편이 잘해주는 거 뭐 없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발견한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성실하대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 친정 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져 계셨는데 남편이 3년 동안 모시고 있대요. 지금도. 좋은 남편이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다 적어가지고 야 봐라 네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거 설명해줘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쓰기 시작했대. 뭘 쓰기 시작했냐면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 좋은 거를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조금 풀리기 시작하더라. 이제 곧 우리 세교에 나올 것 같다 얘기도 합니다. 그죠? 전도의 어떤 방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죠. 지금 이 한 가지 예지만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남편 좋은 남편이에요. 성실한 남편이고 훌륭한 남편이고 이 보통 평균보다 나은 남편이에요. 보통 사람들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좋은 남편인데 좋은 거는 다 당연히 여겨버리고 비교해가지고 좀 자기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붙들고 늘어지면서 계속 원망하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발 싸이의 노래 어땠을까 그거 듣지 마세요. 이제 강남 스타일만 들으세요. 같은 앨범에 있지만 두 노래가 참 이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맨날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박정현이 부르대. 그죠? 여자들이 이런 노래에 빠져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노래 같아요. 어땠을까? 뭐가 어때? 이런 거 다 지나갈 일인데. 지금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하찮이 여기는 인생 가운데 잘 되는 인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it is good, it is good. 다 굿이에요, 굿. 근데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참나 이 말씀이 좋다고 생각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이 유익이고요. 그래요. 내가 연약함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연약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거고요.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 어제는 좀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4군데에 신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한 250km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그 동역했던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동역했던 사람들 이렇게 쭉 보니까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다 이게 문제 있고 약점 있고 허물 있고.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았거든요. 약하면 어때요? 약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역자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따져보니까 약함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 모여서 만든 열매, 작품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흥과 축복을 주셨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 연약한 사람이 모였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부흥이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최고 엘리트들이 모였대요. 그죠? 우리는 최고 인재들이 모였대요. 이 정도면 국가도 경영할 수 있대요. 근데 나오는 열매를 보면 하찮은 열매. 그렇게 사회적으로 앞선다는 사람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기껏해야 무슨 야유의 건 그거 결정 내리는데 2시간 걸리고. 결국 똑똑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보면 하찮은 결과만 나와요. 하찮은 결과만.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연약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뒤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해놓은 결과를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인생들이야. 하나님이 계신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보십시오. 그 염려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죠?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실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내가 우리 삶 가운데 하찮게 여겼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슬럼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슬럼프가 아니라 영광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8절 9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의 공격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잠깐 피하고 타협하려고 그러면 계속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슬럼프에 빠진 사람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가 언제예요? 이상하게 싸우기가 싫어요. 이제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타협해버리고 한 번만 물러서면 금방 끝나. 그때부터 슬럼프예요. 그리고 슬럼프에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도 우리 종종 야구 중계방송 듣다 보면 그런 해설을 하잖아요. 저 선수 저 에이스인데 저 잘 던지는 선수인데 왜 자꾸만 피하는 투구를 하는지 모른다고. 도망치는 피칭하니까 잠깐 슬럼프에 빠진다고. 근데 어떤 좀 약간 떨어지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저 선수는 정면 승부하는 선수라고. 그러니까 슬럼프가 없잖아요. 항상 승리하는 거고. 영적 싸움 버리지 않으니까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가 영적으로 제일 충만했냐 그랬더니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1조가 잘 안 됐는가 보죠. 11조 하는 싸움을 벌였대요. 몇 년 전인가. 그래서 철저히 11조를 하니까 그 싸움을 벌이니까 나머지 슬럼프에서 다 벗어나게 되더라. 그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이루지 못하는 그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까? 뭐 11조면 11조가 될 수도 있고, 새벽기도면 새벽기도가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잠깐 거짓말하는 거, 뭐 과장하는 거, 하여튼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피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그럼 그 싸움 버리면 슬럼프는 다 벗어나요. 그 내 삶 가운데 주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주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너 이거 지금 변화될 거 아니냐? 근데 잠깐 덮어버려요. 피하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슬럼프지 뭐. 그거 풀지 않으면요, 여러분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망해요. 망해.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민감성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깨우침이 있고 잠깐 마음속에 떠오르고 하는 건 영적 전선을 만들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다른 사람 예수 믿으면 1년 안에 해결될 문제들 그거 갖고 10년째 붙들고 있어요. 그 바보지 그거. 안 그래요? 11주 하는 문제 갖고 그거 10년 끌어요, 그거를? 그 똘똘한 사람은요, 그거 뭐 예수 믿지 한 달 만에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죠? 주의 성수한 거 갖고 20년 끌어요, 그걸? 그 똘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한 달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순종하면 금방금방 다 끝나는 문제 갖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뭘 상담이라고 그걸 상담을 하고, 그죠? 그걸 문제라고 문제시하고, 그 딱딱 끌어버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정면 승부해버리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특별히 좀 머리가 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싸움 벌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유혹을 하는데 온갖 망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좀 헌금 좀 하려고 그러면 절약해야지. 뭐 2013년에 세계적인 불경기가 온다 그러더라. 줄일 거는 헌금밖에 없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죠? 또 새벽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강이 최고야.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무릎 많이 꿇으면 관절염에 걸린다. 뭐 그런 것만 들어오고요. 그래서 절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상한 녀석들 뭐 8시간은 자야 건강을 유지한다. 뭐 이런 거 글이 있어요. 그런 거에만 또 은혜 받고. 8시간씩 자는 인생이 치고 성공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근데 그런 얘기하고. 잠 많이 자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저께도 저 요즘에 3시간, 4시간 정도 자고 그것밖에 안 자는데 난 별로 피곤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내가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먹은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것도 이상한 이론들 붙들고 그런 것만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근데 저 봉사 좀 하려고 그러면 요즘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글들이 이제 명언이라는 거. 뭐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이게 1번이에요. 뭐 봉사 좀 하려고 그러면 괜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무슨 뭐 선교를 가고 봉사활동을 가려고 그러면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뭐 2조가 뭔지 알아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뭐 이런 게 들어오고, 그죠? 포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포기하면 편하다. 이런 게 들어오고, 그죠? 새벽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되면 한다. 뭐 이런 걸 뒤집고. 좀 저축 좀 하려고 그러면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다. 뭐 이런 것만 계속 들어오고. 세상이 이래, 세상이. 그죠? 이런 걸 명언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두 가지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 세상의 쓰레기 음성을 듣느냐. 사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웃자고 만든 얘기를 갖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진리예요? 근데 바보들은 웃자고 만들었던 이 유머를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지. 포기하니까 편하네. 다 포기하자. 얼마나 편안한지. 내가 새벽 무릎 대는 거 포기했더니 정말 편안하네. 그 영원히 새벽 침대 될 겁니다. 누워있을 거예요.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진짜 그러네. 일찍 일어나 피곤만 하네. 이런 것만 들어온다고요. 싸워 이겨야죠. 이 고난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싸워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 이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10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이게 원어 뜻을 보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이 온전하게 한다. 이게 헬라 원뜻이 뭔지 알아요? 그물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온전하다. 이렇게 낚시보다도 이렇게 그물 낚시 해보셨습니까? 그물로 이렇게 고기 잡아보셨어요? 그물을 잡다 보면 이게 찢어지거든요. 천막도 폈다 하면 접었다 하면 그것도 찢어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물도 여러 번 던지면 이렇게 찢어지는 데가 있어요. 찢겨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물을 다시 깁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물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온전하다예요. 온전하다. 근데 언제 온전해져요? 고난과 싸울 때 온전해진대요. 참 기가 막힌 인사이트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가 이게 그물이 찢어져 있는지 본인은 몰라요. 그렇잖아. 이거 뭐 그물 얼핏 보면 어디가 찢어진지 알아요? 근데 언제 알아요?
고난과 싸우다 보면 여기 찢어졌구나 안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고 무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라고. 고난 없는 사람은 온전한 거 아니에요. 겉모양만 좋은 거라고. 그런 거 있죠. 제가 지금도 옛날에 우리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체력장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몸 만드는 사람 안 믿어요. 재수생 우리 선배였어요. 선배가 왔는데 뭐 역도를 했는지 역삼각형에 근육이 막 이래. 그래서 우리 다 기죽었죠. 이야, 저 몸매 저런 근육이 다 있나. 근데 우리는 포환 던지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쇠뭉치 같은 게 앞으로 던지는 거. 근데 제 1년 선배였는데 포환 던지기 했는데 5m를 안 날아가는 거야. 거기에서 구경하던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웃었어요. 모양은 헐큰데, 그죠? 던지는데 5m도 안 날아. 제가 그때 한 25m 날아갔던 것 같은데, 그죠? 보통 좀 힘 좋은 애들은 아주 많이 나가는 30m 날아가고 그랬어요. 한 25m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여학생이 던져도 그만큼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헬스클럽에서 못 만드는 애들 전혀 안 믿었어요. 저건 저 엉터리다. 진짜 힘센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알아요? 이소룡 같이 농부 같은 몸매예요. 그저 이렇게 살도 별로 없고 이렇게 허약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잔 근육이 쫙 있고 이러는 거. 아직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딱 볼 때 우리 교도 있어요. 굉장히 몸 좋아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야 그거 그죠? 대신 이렇게 허약해 보이고 꾸부정해 보이는데 이렇게 잔 근육 있는 애 그런 게 그건 언제 하느냐 하면 진짜 싸워보면 알아요. 남자들은 교회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그렇지. 진짜 맞짱 한번 떠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등치 좋은 애들은 다 얻어 터져요. 알아요? 아주 구석에 있고 키 작고 이렇게 좀 왜소해 보이고 뭐 빌빌대고 이러는 사람이 뭐 돌려차기 뭐 벽 3번 차기 뭐 이런 거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난이란 게 뭐예요? 일종의 싸움 아니에요, 싸움. 마귀야 싸워봐야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보완해가지고 금을 찢어진데 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이에요, 온전. 온전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물을 깊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물을 깊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잘 이해 못하면 야고보서는 읽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뭐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이루라. 그 다음에 핵심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물 깊다 똑같은 단어예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이유, 고난 주시는 이유 아시겠죠? 온전하게 만들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라고. 그래서 고난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그 가짜입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인생, 그거 50점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100점 이상의 사람들이 되려 그러면 고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 통과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슬럼프가 어디 있습니까? 더 강건해지는 사람. 진짜 영적 이소룡이 돼버리는 거죠. 모양새가 아니라 정말 싸움에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 두 가지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 영적 전쟁을 열심히 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우리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감사케 해달라고 또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